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저희들 이제 미가서 말씀에 들어갔는데요. 미가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크스터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 이번 구약 소선지서인 미가서 말씀은 아직 책으로 출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그 책을 참고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방송이나 또 특별히 이번엔 살펴보기 문제를 좀 더 풍성하게 넣어서 살펴보기 정답을 보시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강림하심이란 제목으로 미가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니라. 그 아래에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은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이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은 우리 승리하에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박유일 목사님이 처음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이 더 이렇게 구조적으로 첨부를 하셔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시대적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꼭 그 승리하에서 앞부분에 있는 그 서러운 부분을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 내용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니라. 이미 우리 위크스터디에서 봤던 대로 여호와께서는 그 통치를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자가 누구심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그러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의 포커스도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항상 선언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요. 우리 나라의 역사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있어요. 우리 가문의 역사에도 있어요. 내 개인의 역사에도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했으면 하는 것이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거라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하셨는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을 요한복음과 연결시켜서 우리 이번 달, 이 올해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말씀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난 파송의 말씀과
그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 교회가 어떤 부분이 될 거라는 예수님의 선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현대 우리 삶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교회까지도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까지도요. 자, 이 부분은 우리 한 달 동안 또 꾸준히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니라. 그 아래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길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심이 드러나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것을 거절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사망한 그 허물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죄에 대한 지적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그 내용은 뭐예요? 심판이 분명하게 선언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외면하고서는 우리에게 회복되기란, 그 회복으로 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여전히 선언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이 임하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죠.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도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장소는 어디이며? 성소였어요. 성전이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인지 묵상을 해봅시다. 우선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하심이 상징된 곳이에요. 임재가 상징된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왜 이 말을, 심판에 앞서서 왜 이 말을 먼저 선언하셨을까? 그것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이 말씀을 보충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 4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은 없다리이다. 여호와는 감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 시편 144편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속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에게 이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1절에도 동일하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임재하세요. 드러내세요.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지시니라. 심판주로 오시면 이 심판에 대해서 유구무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다스리심. 그런데 현대사회는 뭐라는 거예요? 감찰하지 않아. 없어. 여러분, 제가 현재 중등부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등부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윤리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한 축복만 가르친다든지,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축복만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만 가르친다든지, 통치적인 이론. 이것은 근데 말씀이 없었을 때 이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나의 의를 아이들에게 주입하게 돼요. 다 모두 이 아이들에게 어떤 제재를 하고 훈계를 하고 그 아이들을 속된 말로 통치하려는 통치적인 수단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왜? 이 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들도 죄인이지만 우리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씀, 즉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이 하나님 속에 있는 공의와 은혜를, 즉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선언하지 않고 이 겉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우리가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부분만 우리가 골라서 가르치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뭐가 보이냐면 더 큰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죄인이 죄인을 다스리려고 하는 뭘 보게 되는 거죠? 위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기에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적대감을 드러내고 반발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이 은혜의 복음은 죄의 문제랑 연결이 돼요.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 이 죄의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당연히 선언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봤던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오시면서 그 구원의 계획의 그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죠. 하지만 이 은혜,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은혜에서는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정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되었으면 하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시판이 되는 것이, 이 발인이신 박유열 목사님이 굉장히 자주 쓰시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게시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깨닫고 우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교 교육의 속된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통치 수단으로 쓰면은 하나님을 못 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교회와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것이 PK로서 살았던 제가 굉장히 이 PK들 사이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또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1장 내용을 항상 우리 새로운 장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장에 있는 내용적인 구성을
박유일 목사님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말 미가서 1장 1절은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 드러나 있고요. 2절에서 7절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의 죄악과 심판을 예고하심이 있고,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는 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내일 말씀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는 이 12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애곡하는 내용을 살피게 돼요. 이 내용을 통해서 왜 이 12도시의 애곡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이것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일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승리한 삶 본문 내용 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책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택한 백성이라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함으로 표현된 성소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제약점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왜? 구원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말씀에는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 내용을 선언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나의 길을 판단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나를 고쳤으리라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이란 거죠. 하지만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양심이 화인마된 상태임을 오히려 역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하여 섬기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 하나님의 권능과 진노를 유발시켰어요. 왜일까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 의식과 이방 우상 숭배의 의식을 혼합하여 섬김으로써 야곱의 허물을 낳았고, 예루살렘은 속임과 배교의 행위를 자행함으로 유다의 죄를 유발시켰어요. 이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현대에도 일어나요. 이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심판받을 죄의 목록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면 유다도 회개치 않을 때 동일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불의하게 얻은 모든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세요. 그 백성이 악으로 얻은 것에 빠져서 계속 그 안에서 죄의 내용을 확장시키는 것을 하나님 두고 보지 않으세요. 사마리아와 유다가 얻은 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선한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불의한 것, 더러운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이미 이걸 살펴봤잖아요.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의 예배의 탈선이 모든 것의 탈선을 가져왔어요.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망가지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통제 수단이 사라지게 돼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조차 어렵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남주유다 오늘의 성도들 이들의 죄를 되풀이하면 저들과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현재 주는 교훈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때,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을 때 회복시켜야 돼요. 아니면은 이 예배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벨론 시대를 보세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노래로 그들이
웃고 즐기고 노래 부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을 불러보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돌아서야 된답니다. 자, 이제 살펴보기 문제가 이번 첫날부터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이 살펴보기 문제는 살펴보기 정답을 참조해 주시고 카페에 가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를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